나는 그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잉태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출생한 아기는 그 존재 자체로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물론 산후 우울 내지는 이제 육아 우울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이런 출산, 육아가 힘든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고통이 다가온 것은 명백하게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자에게는 이런 선고가 있게 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이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과 즐거움의 무드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죄가 문제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갈라놓는다면 본래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그러하거니와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소술합니다. 즉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탄생하게 됐잖아요. 그 인간을 보시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파트너로 지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천국 지점 같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수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수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수준에 상응하는 그런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것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탁월하고 또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죄가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수준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계속 흘러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런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검은 세계가 먹장구름처럼 그만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아담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죄로 말미암은 대가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전혀 개념이 없다가 저질러버린 일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을 만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래,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래로부터 온갖 고통과 수고가 가득해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제 침입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 고통과 수고가 가득한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판 자체가 이렇게 변질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존재하게 된 것 자체, 살게 된 것 자체가 고통이 되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됐을까?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죽음입니다. 근근히 살아가는데, 근데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지.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아니 고통스러운 인생을 뭐 때문에 사나? 근데 그나마 그래도 어떻든 애를 쓰며 사는데 죽음으로 또 모든 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존재를 놓고 이게 이제 헤매다가 결국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기투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투된 존재, 던져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던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존재하니까. 근데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물건들은 다 용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런 삶을 뭐 때문에 살며 그것도 죽음으로 끝날 걸 뭐 때문에 또 존재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혼돈 가운데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나마 좀 잘난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한꺼풀 뒤집어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는 허무 그리고 내적인 갈등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돈과 힘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게 이 사탄의 이 체계 가운데 세워진 이 거짓 틀 가운데에서 마치 규격 제품처럼 그래서 아무튼 좋은 데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온통 아무튼 그 기준에서 그런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규격 제품과 같은 인생을 근근히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게 현실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니?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와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냥 아예 내쳐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손 털으셨나? 아니면 뭔가 여지가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 데스티니에 대한 시리즈를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럼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인간을 원래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깨진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나?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답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사람이죠. 영혼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그건 뭐 인간 수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수준의 사랑을 여전히 부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목사님, 제가 죄인인데요. 예, 맞습니다. 죄인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마귀도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저 여러분들은 사랑하신다. 여전히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수준의 그런 사랑을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가 2000년 전에 실행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무지와 혼돈 가운데서 헤매고 모든 것을 그냥 엉망으로 뭉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그 세 가지 아주 유사 반복 패턴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만드셨어요.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저지르고 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보내시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챙겨주시고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가가면 이런 그 혼돈과 고통은 사라질 수 있는가? 성경 역시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먼저 혼돈이 사라질 거예요. 혼돈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가치관의 혼돈이 오고 어떤 세계관의 혼돈이 오고 그런 상태인데 그 혼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비로소 혼돈과 무지 가운데서 두려움 혹은 불안 이 근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길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오면. 그래서 규격제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깨달게 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받는 고통도 허다하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에 생긴 그 고통을 지금 또 우리가 운명적으로 지금 태생적으로 걸머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거나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종말조차도 엄청난 그 고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대환란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다가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영혼에게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고통을 해결받고 고통을 돌파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그 저주를 대신 걸머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걸머지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게 할 그런 고통조차도 이기게 만들고 돌파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저주를 예수께 대신 걸머져가 버리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돈뿐만이 아니라 고통에서도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 출구를 열어놨어요. 그 톨스토이 인생론에 보면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이제 재미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 나그네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막 이제 쫓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안 죽으려고 그냥 막 필사적으로 뛰다가 이제 더 피할 데가 없는데 보니까 우물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우물에 뛰어들어져요. 근데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데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들고 이제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는 살모사들이 얼른 내려와라 그러면서 입을 벌리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없고 나뭇가지 간신히 붙들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마침 또 쥐가 나타나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또 갉아 먹는 겁니다. 이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 떨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지금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 그때 보니까는 뭐 액체가 내보니까 꿀 같아. 그래가지고 그 꿀을 한번 맛을 보면서 아이고 이 달다. 이게 이제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예수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그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의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그 구조 헬리콥터에서 그 줄 내리잖아요. 그 사다리 같은 그 줄을 내리는 것처럼 구원의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사자도 못 건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만 이제는 그 열린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타락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파트너로 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그 특권과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는 특권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받았던 복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요. 그때 타락 이전에 아담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그것도 상 탁월한 거잖아요. 아무나 우리는 지금 한 가정 뭐 조그만 소집단 하나 이게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끌탕을 합니까? 근데 그런 수준의 축복을 아담이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축복은 이제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온전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데스티니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냥 기투된 존재, 그냥 존재하니까 그냥 던져진 존재로 뭐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뭘 해야 돼 늘 헷갈리면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혼돈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진정한 데스티니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1983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부시맨이라고. 아프리카 칼라하리의 원시 생활을 그대로 살고 있는 부시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시맨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 조종사가 다 마신 콜라병을 이제 던진 거예요. 그 콜라병이 떨어졌어요. 그 이제 부시맨이 지금 이제 나온 저 사람이 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온갖 소동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뭐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심지어는 이거 신의 물건인데 잘못 건드렸다가 이것도 된통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닌가? 막 온갖 소동이 벌어. 그 콜라병 가지고 뭐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데 뭐 이렇게 또 때로 뭐 희한하게 잘 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는 그 조용했던 마을이 콜라병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저 추장이 이게 신에게서부터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신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땅 끝까지라도 가서 이 물건을 신에게 돌려주고 우리가 평화를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콜라병 콜라 담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온통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주를 만났어요. 나를 만든 메이커를 궁극적인 메이커를 만난 거죠. 창세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길을 계획하신 나를 아시는 궁극적인 메이커를 딱 만나게 되니까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심지어는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지 이런 비밀들을 다 알아버린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그가 만드신 바에 대한 해석이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든 걸작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다가 이제 내가 태어나고 특히 거듭났을 때서부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아벨은 예배자로서의 데스티니를 이룬 거예요. 제사 한번 잘 드리고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어가 아니지요. 네.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데스티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에녹은 단지 동행하는 거죠. 그가 뭘 했는지, 뭐 직장 생활을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예술을 했는지, 학문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지요. 예배자로 살고 동행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데스티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지. 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동행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탁월한 데스티니가 될 수 있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마음을 접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지요.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사는 것만 해도 훌륭한 데스티니인 거예요. 다른 뭘 특별히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데스티니가 될 수가 있다. 아벨이나 에녹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특히 이제 뭐 청년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럼 예배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그 기본으로 주어진 그 기본 데스티니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뭐 어떤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뭔가를 해야 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가급적이면 적확하게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내가 해야 되는 나에게 태어진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직업이나 종사하는 분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가 우리 삶에는 있다. 어떤 것들인가? 내가 겪은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배웠던 거, 그리고 내가 소명감을 느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힌트입니다. 여기 실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데스티니에 대한 실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동행이라고 하는 그 영성적인 데스티니는 우리가 기본으로 할 때 그때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분야에 종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힌트죠.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지게 만들고 뭔가를 심는 일도 하신다. 모세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가야 되는 그런 그 살벌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왕족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왕족으로. 그리고 모세는 또 탁월한 군 지휘관이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구스에서 일어난 반란 같은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으로 혹은 군 지휘관으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웠겠어요? 당연히 백성들을 어떻게 부하들을 통솔하나, 이 리더십을 당연히 배우는 거죠. 부자 마인드가 있고 가난한 자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 마인드는 남에게 아무리 베풀어줘도 결국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 때문에 결국 돈이 꼬이는, 돈이 모이는 이런 삶을 살아. 가난한 마인드는 그 가난한 마인드 때문에 로또에 당첨되든지 돈을 줘도 그것을 결국 간수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더십의 마인드를 가지게 만든 거죠. 왜? 장차 40년간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광야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그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살이 했습니다. 다 종살이 하면서 종의 의식, 노예 의식을 가지고 한 번도 주인 의식, 무슨 리더십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종살이 하면서 그냥 눌려 살고 그냥 부정적으로 살고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뚝 띄워가지고 왕궁에서 리더십을 배우게 했어요. 하나님의 힌트였던 거예요. 베드로,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고기를 잡으려면 여러분 낚시꾼들만 보세요. 낚시꾼들. 전문 그 고기잡이 말고, 전문 고기잡이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낚시꾼들만 봐도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물의 온도라든지 날씨라든가 이 위치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세심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거 씨름을 하고 이런 과정들, 그런 관심과 신경 쓰임, 고기 한 마리 낚는데도 그렇게 집중한단 말이죠. 사람 낚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어떤 애씀이라든가 노력 없이 그냥 영혼을 낚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이게 그렇잖아요. 고기 한 마리 낚으려고 해도 많은 경비를 들이고 시간 들이고 신경을 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한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는 필요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만, 어떻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신학이 깊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그 관점을 뒤집고, 그 틀을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론적으로 뒤집어 놔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가 쓴 편지들인데, 그게 성경이 됐다는, 성경이 된 거예요. 자기는 그냥 편지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내고, 에베소 교회 보내고, 그냥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가이드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이제는 경전이 돼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갔단 말이지. 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편지지만 성경에 넣자 이렇게 된 거지요. 모세에게 있는 그 학문적인 그 깊이 이걸 쓰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링컨 노예에 대한 아픈 마음을 줬잖아요. 그 노예 해방에 대한 소명을 가졌어요. 그 소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소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라든지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폐병 말기예요. 폐병 말기. 뭐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으면 그냥 폐병으로 이제 죽어갈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유를 체험하면서 기적적으로 신유를 체험하면서 신유의 부흥사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겪은 것, 배운 것, 혹은 잘하는 것, 소명을 느끼는 것, 여기에 실마리가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 실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배웠던 것, 이것을 자기 데스티니를 개발하는데 잘 써먹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그 6월 12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할 때에 그때 그가 했던 얘기 가운데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스탠포드, 그 뭐 미국의 명문대잖아요. 그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뭘 할까? 뭐 졸업하기 전서부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좋은 실력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배웠던 것도 이 스티브 잡스에게는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 미혼모였잖아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입양이 되는데 그 미혼모가 그 입양 부모에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꼭 대학에 진학하도록 해달라. 그 대학 진학의 약속을 받고 이제 입양을 시켜줘. 그럼 정작 그 입양 부모들은 대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약속 때문에 이제 대학을 보냈습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 대학을 보냈는데 사실 리드 대학을 중퇴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자입니다. 그것도 한 학기, 정규 학기는 한 학기 듣고 나머지는 이제 이 비정규 청강생으로 그냥 여기저기 듣고 싶은 강의를 청강하면서 다닌 거죠. 그때 그 과정에서 소위 캘리그라피 같은 이 글자체를 공부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잘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거 가지고 뭘 딱히 어떻게 쓸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호기심이 땡겨서 그래서 청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활자체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매킨토시 컴퓨터에 활자체가 되고 폰트가 되고 그게 봉전의 히트를 쳐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배웠던 것 이게 실마리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미래에 어떤 점들을 이을 수는 없지만 내가 미래를 잘 모르니까 미래에 어떤 점들을 이을 수는 없지만 지금 잊고 있는 점들,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아무튼 종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 지금 있는 점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창조주께서 인간의 삶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든 안 믿든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있는 걸.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데스티니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또 교회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데스티니에 대한 이끄심을 받은 거지.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더십을 배웠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팍싹 깨졌는데 결국은 진정한 스타트는 그 시내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너는 좀 내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만 그렇게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손 딱 그어가지고 우리는 아닐까요? 천만에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선교사만 해도 목회 선교사가 있고 전문 선교사가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나간 그런 선교사.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선교주로 나간 그 전문 선교사들이 있는데 목회 선교사만이 너 아프리카로 가라, 중앙아시아로 가라 이런 게 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목회 선교사들은 다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나라, 지역, 한 나라 안에서 어떤 지역까지도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성공할지 말지 모르지만 뛰어드는 거죠. 근데 전문인 선교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의 그 구체적인 그 이끄심에 대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사실상 결정타입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영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의식에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이 영과 혼, 이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미하죠. 그 집중이 필요하고 그 주님 앞에 머무는 그 내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명분 가지고 이게 주님의 뜻이지 이렇게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사실상 그 아합의 시절에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데스티니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아무튼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뜨거운 충성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엘리야가 진정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달은 것은 호렙산에 들어가가지고 40일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음 후계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 하나님의 지시를 그때서 받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내가 그냥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갔어. 그러니까 무슨 영적 체험을 한다든지 내가 주님 앞에 뜨거운 충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데스티니에 다다라고만 또 확정할 수 없는 게 진정으로 엘리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내밀한 시간, 즉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사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체적인 데스티니에 대해서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분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이게 주님 일이니까 이런 명분에 치우쳐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고 열심도 있고 특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사역도 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주님과의 내밀한 시간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부분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뭐 라디오 전파, 뭐 TV 전파 이게 쭉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흘러다니고 있어요. 이 수신장치만 딱 되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래요. 수신장치만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신장치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즉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내밀한 시간, 이런 수신장치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명분을 가지고 뭐 성경에 비춰봐서 크게 어긋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옳은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걸고 고요한 시간 가지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이 노력도 필요하다. 왜? 그분이 나의 데스티니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10년 뒤, 나의 20년 뒤 이미 그분은 만세 전부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만세 전부터 아시고 계신 그분에게 좀 때를 써가지고 미리 좀 알자는 거죠. 미리 알자는 거. 그러니까 좀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좀 가면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냥 아주 막장까지 가가지고 이제 몰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좀 어떻게 수월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각 사람의 어떤 그 영성의 깊이라든가 레벨에 따라서 그 사이즈라든가 스케일이 다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결정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 있다. 그 성경에는 명분이 있어요. 원리가 있고 명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2019년을 살아가는 2020년대를 넘어가는 이 정제후의 구체적인 데스티니에서는 기록이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내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걸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잘 안 되거나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제가 권하는 게 예배 동행의 데스티니라도 착실하게 하시라. 그것만 해도 훌륭해요, 사실. 그것만 훌륭해요. 에녹의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 따지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뭘 했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가 동행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근데 사실 그 예배와 동행을 잘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친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태인, 내가 감당해야 되는, 또 나에게 원하시는, 또 내가 그것을 할 때 정말 나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데스티니, 이것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주의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추구하세요. 그럴 때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그 구체적인 그 데스티니를 이뤄갈 수 있는 길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자이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내게 태인 소명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데스티니를 잘 깨달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만족함과 보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